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도전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또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나 모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준옥자면 뒤에 그 편한 자리로 가서 앉은, 늘 앉은 자리에. 네. 자, 오늘 드디어 뭐 이제 화창하고 좀 덥죠? 5월의 첫 주입니다. 어, 예배 나오신 GCC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송이 자매님 부부 감사드리고요. 7080 복음송 중에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 하는 찬양이 있죠.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전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어서 묻힌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온 유대 동네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죠. 오늘은 나사로의 거주지인 베다니라는 곳에서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고대 시대의 귀중품 재산 목록 상위를 늘 차지하던 값비싼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7절 다른 면에서 파격적인 발언을 하는데 마리아의 행위가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장례 준비로서 향의 옥합을 깨뜨렸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께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는 감사를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도로 훨씬 넘죠. 극진한 사랑과 존경, 자신의 헌신 같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붓는 극도의 존경을 표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러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평생 아끼던 향유를 바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에게 이렇게 반지나 이런 걸 빼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잖아? 예수를 배신할 유다가 등장해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말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틀리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유다는 제자로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스승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고 깨달은 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완 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환산하면? 요즘 걸로 환율로 환산하면. 그 뭐 고대 그건데 당시 물가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그 싹시, 그 노동 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싹시 1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대충 계산해서 연봉쯤 됩니다. 1년 연봉쯤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5만 불, 6만 불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죠. 300데나리하면. 그토록 아끼는 귀중품을 기어이 바칠 수 있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돌았나요? 갑자기 그 자기 연봉에 되는 그런 가격을 깨서 그거를 부었는데 돌지 않았으면 뭔가를 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바본가요? 바보 아니죠. 그 밑에 유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광물이 들어가 있던가. 그러니까 자기 거 다 팔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땅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럼 평범한 밭에 전 재산을 걸어서 팔아서 산다는 것은 그 밭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 저거 도른 거 아니야, 저거? 저걸 왜 사? 부동산 시세도 모르나? 이럴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수에게서 보화를 본 거죠. 1년치 연봉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다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기의 지분이었습니다. 내가 3년을 여기서 따라다녔는데 내 지분은 무엇인가? 모든 사물은 그의 머릿속에서 돈으로 환산됩니다. 심지어 스승을 팔아서라도 자기 것을 챙겨야 하는 자로 살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극적인 생을 마쳤습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어디에 보화가 있는지 제대로 보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메인 캐릭터는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눴듯이 이견 없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에게 오감을 자극해요. 후각을 자극합니다.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향수병이 처음 열리면서 당시 나사로의 잔치집뿐만 아니라 어떤 세대 어떤 이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샤넬 5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시대를 초월한 향을 제공합니다. 나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제 냄새에 대한 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괜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하실 냄새가 나네? 뭐 이러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향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마리아의 행위나 그 마리아의 캐릭터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 숨겨진 그림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모임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다시 살아난 기적에 대한 감사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로. 그런데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위한 장례라고 표현합니다. 잔치가 사실은 장례 준비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뒤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모의를 꾸밉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는 다시 죽이려는 음모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언급드린 마리아와 가룟 유다와의 대비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잔치와 예수님의 장례, 나사로의 부활과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는 음모,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욕망,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다가올 죽음이 예고되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동시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를 위한 잔치는 표면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만 이 기쁨의 순간이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예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통해, 아니, 그것을 넘어 자신이 세상에 온 미션을 뚜벅뚜벅 수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 사역을 묵묵히 가고 계셨던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죽이려는 음모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끊임없이 그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거부하고 그가 살려낸 생명을 다시 죽이려는 위협을 가하는 가히 역설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고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가 아니라 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단 말이죠. 너무나도 지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타이틀을 갖고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부활한 생명을 다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몇 달 동안이나 잔치를 벌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살아난 자를 다시 죽이려 하는 그 사악함, 그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잔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며 돈의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조차도 이 세상에 예수께서 왜 오셨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임을 예수께서 확인해 주죠. 자, 이런 몇 가지 언급들은 아이러니와 역설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동시에 그렇기에 세상을 막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사실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분명하고 단순한 복음이 그런데 이 복잡 다단한 선실 속에 들어와서 깔끔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는 게 우리 경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흑백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잿빛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합니까? 특별히 저와 같이 사는 분은 공식을 좋아해서 답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면 머리를 쥐어뜯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쥐어뜯죠. 때로는 복음의 가르침과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아니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잘 들어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기대하지도 않은 때에 삶의 어려움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돌아보면 지금은 잊어먹고 아예 아직 잊었던 나의 그 바램과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져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마치 무슨 저 엇박자로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상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어,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뭐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은 스프린트가 아니고 마라톤과 좀 더 가깝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확률상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발력보다는 인내와 견딤에 관한 언어가 많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요셉은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인생 거의 말년이 되어서야 아하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네. 힘겨운 인생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더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과 복잡한 우리네 인생 속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 ask and think 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질문은 what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what.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why로 자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라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성장합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자꾸 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짜증을 엄청 내더라고요. 답을 주세요, 답을.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제가 성경 공부 그거를 썼어요. 성경 공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경 거기다 표시하면은 채점 매겨가고 참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좋은 목적은 성경을 읽게 하는 좋은 목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 찾아서 보는 거야.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누구인가? 1번 다윗, 2번 바울, 3번 베드로, 4번 사울 뭐. 그래서 4번 틱. OX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내 거기서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다윗은 왜 어, 어, 왕이 직접 되지 않고 사울한테 고생을 받고 쫓아다녔으니까 왜?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왜라의 답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40명이 시작했는데 한 주에 반씩 떨어져. 그다음에 20명. 그다음에 10명. 그다음에 5명.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폐지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문제지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엄청 저는 욕먹고 짜증내고 담임 목사한테 불려가갖고 주 목사님 성경 공부 망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 성경 공부. 왜라고 질문을 자꾸 했다가. 근데 우리 삶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티카타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도 그렇게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저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피상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개인을 구원하셨지만 개인을 구원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고 항상 이 공동체를 묶어 주셨어요. 그게 참 신비하기도 해요. 혼자서 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돌을 닦으라 그러지 않고 항상
항상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삶을 비유를 많이 써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두 가지 아주 파퓰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비유하는 게 뭐죠? 노숙자매님? 공동체를 비유하는 비유. 공동체를 의미하는 비유. 성경의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비유죠.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같이 사는 거다. 무슨 비유? 어? 오병이요? 오병이는 먹는 비유인데. 집의 비유죠, 집. 집, 지붕, 속가래,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입니다, 몸. 야, 네가 눈이, 너 저 손가락이 필요 없고 보이니까, 그러면 넌 뭐, 어떻게 할 거냐? 등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손가락에 가서 가려울 때는 그 어떻게 긁을 거야, 뭐가? 집과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같이 붙어 있어야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작지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운 숙제와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혼자서 찾기 어려운 질문이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 공동체 안에서 답을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단 말이죠. 믿음을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지혜와 답변은 세상 어디에서 찾아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새로운 관점, 우리가 모르는 시내가 컬리지를 정했어요. 드디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시내가 저기 여기서부터 그냥 자동차 타고도 7시간 올라가야 되는 6시간 올라가야 되는 저기 메인 저 꼭대기에 콜비라는 학교를 정했어. 콜비. 그 리버럴 아트 스쿨인데 콜비. 그 내가 아니 우리 그 저 여기 가까운데 우리 딸 은비가 비진이가 다니는 바사가 2개 캔디데이트로 남아서 아유 거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넓어진 거예요. 시내가 콜비를 안 갔어. 콜비가 뭔지 그냥 이름밖에 몰라. 근데 시내 가서 콜비의 삶을 이제 거 살 거 아니에요? 기숙사가 살고 공부를 하면서 그만큼 우리는 시내로부터 듣는 얘기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콜비가 어떤 학교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리키를 읽었는데 인생의 중요한 거를 우리가 찾을 때 누가 주는지 아느냐 그 통계를 냈어요. 누가 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를 찾아냈는데 누가 줄 것 같아요? 제일 안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못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절친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절친이 내게 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선이 거의 겹쳐 있어. 다른 걸 몰라.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얘가 알고 얘가 아는 거 내가 알고 그 외의 건 잘 몰라. 거의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아는 사람이지. 요 정도 아는 사람들. 나랑 겹친 부분이 살짝이야. 근데 내가 모르는 이만큼 이 사람이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게 여기인데 여긴 도저히 내가 모르는 데야. 근데 이 사람이 거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픽업된 것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긍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손을 내밀고 그분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꼭 나의 이득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나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이 공동체는 신비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의 얘기를 듣고 나누고 우리가 발전하는 건 놀라운 거죠. 그 B2B에서 우리가 했던 애송하는 암송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의숙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each 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돌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동반하는 돌아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론은 아닙니다. Live out our love for each other.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느껴지는 기쁨, 용서를 통해서 얻는 평안, 나눔을 통해서 경험하는 풍요로움 등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필수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에 실제로 벌어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이 변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잔치 벌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잔치집 안에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헌신과 욕심이 어지럽게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지혜입니다. 복음의 삶이란 단순한 공식 대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dynamic and organic things.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 우리 멤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나서 질문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지만 모이는 짧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임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면서 그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지치지 않고 피니시 라인까지 함께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는 피조물인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멋진 자녀답게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놀라운 그 디자인답게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변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